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서황정 선교사가. 근데 그 기회를 저한테 이렇게 주어서 제가 참 서황정 선교사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꺼리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차은수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나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은 어떻게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좀 죄도 많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저한테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이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조금 미련하고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시지 내가 너무 잘나면은 일을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서황정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자꾸 남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서황정 선교사가 저보고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저보고 갑자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자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참 미련했었어요. 그때 저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많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라는 그런 후중국에 가서 사는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그 미련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서황정 선교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생각할수록 참 감사해요. 제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이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위한 정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는 바틱을 입고 저희 남편이 입고 있는 바틱을 입고 왔는데요.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여자들이 입는 조금 더 정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좀 입고 왔습니다. 전철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옷이 좀 이상하니까. 저희가 하는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황정 선교사와 저는 각각 웅아란이라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에 있는 웅아란과 살라티가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황정 선교사는 지난번에 선교 보고를 드렸듯이요. 교회음악 대학원 사역과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음악 세미나 사역과 교회음악 지도자 훈련과 성가대를 지도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서선교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을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미 말씀이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찬양만을 올려드릴 일만을 할 것인데 이것을 서황정 선교사가 이 땅에서 이미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할 대학원에 다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자들을 키우고 있는 일을 서강정 선교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음악 대학원이다 보니까요. 그 대학교하고는 조금 더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학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서강정 선교사가 참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저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속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과 나아가서 마귀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모든 입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서 오늘은 특히 제가 하는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마바빠 선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부자바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자바의 사라티가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마바빠라는 뜻은 엄마가 바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말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요. 조금 말을 바꿔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센터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어린아이 지금은 현재 어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확실히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1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계모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계모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모가 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계모조차도 그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되어서 이 아이는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굉장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모가 해주었던 그 어렸을 때 계모가 해줬던 성경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아이가 그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변화하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역사하셨고 계속 이 아이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사랑하셨어요.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계모를 보내셨고 이 아이가 어릴 적 잠시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저는 어린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의 사역의 주 대상은 살라티가에 사는 도시의 어린이들입니다. 저희 그 선교센터의 어린이들이 와서 영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음악은 서광정 선교사가 와서 이제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미술을 배우고 있고요. 또한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는 기독교인 아이들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많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도를 하면은 현지인들은 감옥에 가고 외국인들은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 공부에 나오도록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워낙 참여하고 싶지 않은 어린이들은 집에 저희가 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슬람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슬람 아이들이 많이 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엄마들이 자꾸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이슬람 어린이들은 이제 성경 공부는 안 나오고 다른 공부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이슬람 아이들이 너무 성경 공부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집에를 안 가고,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옆방으로 슬그머니 갑니다. 옆방으로 슬그머니 가서 옆방에 있어도 그 찬양하는 소리나 그 저희가 설교하는 소리는 다 듣게 돼요. 성경 공부하는 소리는 다 듣게 돼서 이 아이들이 옆방에서 다 들으면서 찬양을 계속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그것도 또 용납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이 옆방에도 못 있고 밖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완전히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식 시간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간식을 같이 먹고, 근데 간식을 먹으면서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거를 다 듣게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간식을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저기 그 파워포인트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서관을 저희 선교센터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지금 저희 방과후 학습 어린아이들 영어 배우고 이제 미술도 배우고 이러는 수업이고요. 계속 좀 아까 제가 그걸 못. 예,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발바닥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관한에 참석한 다음에 이 멸주관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남아서 찬양도 배우고, 이 중에 2명이 지금 이슬람 어린이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한국 체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에서 저희가 얻어간 한복들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이러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에 굉장히 성경 이야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6살짜리 셀루라는 아이가 저한테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이브 메리, 제 이름이 메리라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브는 이제 메담이라는 뜻이고, 이브 메리 하면은 메담 메리라는 뜻으로 이제 저한테 이브 메리 하고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전도용 책자더라고요. 근데 그 책 그림 앞에 사람들이 양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셀로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브 메리, 왜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잡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또 부활되셨는지, 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쫙 설명을 다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라고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 성경 이야기 책들이라든가 이런 걸 접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전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2학년에 떼오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극렬한 이슬람 부모님 자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얼굴에 이렇게 손을 가리고 있는 아이가 떼어납니다. 여기 이 아이가 지금 떼어났는데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여기서 저기 이슬람 애들이 꽤 많이 따라왔어요. 교회 부활절 행사에 굉장히 많이 따라갔는데 제가 분명히 교회를 가는 것이고 부활절 행사고 그 다음에 부모님 허락 없이는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이슬람 아이들이. 그 중에서 이 떼오나가 따라왔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 중간에 떼오나가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교회는 오긴 왔지만 나는 이슬람인데 라는 그 교회를 들어가도 되나? 라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아마 자기가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아이한테 예수님은 이슬람도 사랑하신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난 이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강렬한 힘에 의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아이가 그 비디오를 본 다음에 그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교회 행사 중에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 아이가 저도 처음엔 거기가 껴있는 걸 봤는데 이 아이가 이 사진에서 보니까 기도를 나중에는 저렇게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개구장의 다른 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 개구장의 아이들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이 되는 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이 아이가 더 이상 도서관을 못 오고 우리 선교센터를 못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빠, 나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보았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아빠가 죽은 사람 비디오는 뭐 하려고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행사 중에 행사 시작 전에 아이들한테 가방을 새 거를 하나 다 주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이 가방을 보더니 이거는 너 어디서 받아왔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짜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교회에서 이런 것도 줘. 그러면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갈 때마다 가지고 갔던 뭐 학용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계속 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아요. 한국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허약해서 키가 굉장히 작아요. 먹는 게 너무 없으니까 키가 굉장히 작아서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파란 하늘이 먹는 그 비타민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이 학용품 뭐 연필 지우개 하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주고 비타민이 한국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어나는 이제 교회 행사했을 때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허락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떼어나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졸랐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기지를 못하고 굉장히 극렬한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는 이부 야띠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이 이부 야띠는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아주 극렬하지는 않지만 이슬람입니다. 저랑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도 되겠냐고 한번 용감하게 한번 물어보았더니 그 집에 아이들이 많거든요.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저랑 몇 번 교회를 같이 나갔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저 빨간 옷 입은 애가 제 딸이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아이들과 그 이브 야띠 아들하고 그 집 조카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한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서흥정 선교사는 이제 서흥정 선교사가 차를 가지고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교회를 가버렸어요. 새벽에 가버리니까 제가 차가 없으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제 저희 딸하고 집 앞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리가 퉁퉁 그날 다리가 좀 부어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가 조금 멀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차려입고 집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으니까 이브 야띠가 너 교회 가려고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야 다리가 부어가지고 내가 이거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제부 있는데 우리 제부차 타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고맙지. 그리고 그 제부도 이슬람이었어요. 그때 그 제부가 교회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대요. 저희 딸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 딸하고 그 조카들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차를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그 차를 우르르 타고 저를 따라왔어요. 근데 교회까지 갔는데 그 제부 생각으로는 그냥 차만 타고 가려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교회에서 내리니까 이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제부가 못 내리게 해서 결국은 교회는 못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교회에 한번 오게 되면 이렇게 다시 또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계속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 선교센터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 11살짜리 남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름하고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동네에서 도둑이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11살짜리인데 벌써 도둑이어서 경찰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정도로 아주 대담한 아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엄마 아빠 선교센터 앞에 있는 이슬람 대학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친구 아빠네 집에 가서 그 핸드폰을 훔쳐다가 파는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아이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예 내놓은 도둑이고요. 제가 그 아이를 계속 오게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그 아이는 도둑이고 그 아이는 선교센터에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전거 수레를 끄는 사람이면 가장 빈민이고 가장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고 할머니는 밭을 부고요. 아빠는 공사장의 인부입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아이 보고 훔치게 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마련하는 사람인데요. 그 집에 아이가 셋인데 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인데 아빠가 셋이 다 달라요. 아빠는 이 남자 아이의 아빠는 아이만 낳게 하고 떠났고요. 둘째 남편하고 지금 엄마가 살고 있는데 셋째도 또 아빠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서 아주 천덕꾸러기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의붓 아버지와 또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엄마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생일이 며칠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엄마조차도 이 아이 생일이 언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 생일이 언젠지를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는 1월이에요 라고 했다가 어쨌든 4월이라고 얘기했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성교센터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이 아이의 생일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1월이라 그래서 그냥 같이 1월에 그냥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보내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엄마의 관심이 바뀌고 밤중에 다니다 보면 이 아이가 밤중에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낮에도 이 아이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저에게 이 아이를 도서관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지 말게 하세요 하는데 그리고 얘가 자꾸만 저희 도서관에 물건을 훔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11살이 첫째 이유는 아직 11살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생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모른다는 것은 집안에서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11살이라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다른 아이들 다 놓쳐도 이 아이는 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셨잖아요. 그 말썽꾸러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과 들을 헤매 다니셨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는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 눈에는 도둑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음악이 제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나한테 피아노를 배워볼래? 그랬더니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이 뭐냐면 이 아이가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또 오질 않아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옆에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물론 작은 것들 뭐 지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저희 도서관을 지키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담이 없어요. 저희 선교센터에 담이 없어요. 담이 없고 창문으로 이렇게 바로 있는데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창문 옆에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놔두었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종이 같은 걸 이렇게 걔가 이렇게 집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집어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저희가 청소할 때 갔을 때 이 아이가 창문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지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게끔. 이 아이는 벌써 저희 선교센터의 물건을 지키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이 선교센터는 너희들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거는 이브 메리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사이에 그 아이가 지금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센터는 보통 오후 1시 반에 문을 열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1시 반에 문을 여는데요. 1시 반 전에 벌써 아이들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와서 아이들이 쫙 앉아 있어요. 앉아서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1시만 되면 저희 집으로 와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놀다가 저랑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저랑 같이 선교센터에 가서 같이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가 우기 때는 비가 매일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이 아이들이 우산이 없으니까 그냥 비를 맞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
그만큼 빨리 선교센터의 문을 열어서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공부하고 싶고 빨리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랑 흠뻑 젖어서 오면은 제가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이렇게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너네 비가 오면 오지 마. 감기 걸리니까 오지 마.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딱 갈 테니까 오지 마. 그래도 아이들이 벌써 1시면은 저희 집에 벌써 비를 쭉 맞고 와요. 그리고 또 이제 4시 반에 이제 저희가 문을 닫는데요. 4시 반이면은 4시 반에 끝나고 이제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저희 보존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막 졸업한 보존 선생님하고 저하고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청소를 해요.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가 끝나면 저희가 문을 잠그려고 하면 문 앞에 쫙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왜 서 있냐면 저희 집에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가서 또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저희 집에 끝나고 저희 집에 쫙 와요. 저희 집에 쫙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마당이랑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제 놀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은 제가 시장 보다가 아이들이 생각나서 사놓았던 쭈쭈바를 냉동실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그거 먹는 재미에 또 이렇게 쫓아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그 아이들은 항상 모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마음을 항상 아이들한테 들키고 말아요. 이렇게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교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항상 와가지고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루는 저희 각 구멍가게에서 밥은 제가 하고 구멍가게에서 반찬을 사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였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저희 딸만 띠푸스에 걸려버렸어요. 그게 아마 조금 더럽고 저희 아이가 이제 조금 좀 그때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좀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러운 거를 좀 먹어서 좀 띠푸스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띠푸스에 걸려서 한국 올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이제 한국에 와서도 며칠간 계속 띠푸스 약인가 이제 항생제를 계속 먹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조금 밥을 좀 안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데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밥을 좀 해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가끔 주기는 하는데 밥을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거기 부엌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밥을 먹여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원어민 영어 교사인데요. 저희 엄마 아빠 선교센터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백인 원어민 선생님 3분이 저희 선교센터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책을 읽어 주시겠다고 자원을 해 주셨어요. 사실 백인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건 많이 하는데요. 선교지에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3사람이 이름이 이브 알리나, 이브 로즈, 그 다음에 이브 린다인데 이 3사람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영어책을 읽어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아주 도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저희가 선교센터의 멤버를 딱 20명만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센터가 좀 장소가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장소도 좁고 또 보존 선생님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20명이 넘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조금 힘들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문제도 좀 직접적인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처음에 한 2년간은 딱 인원을 제한해서 교육의 질도 좀 높이고 또 멤버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게 하고 멤버가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한테 도전을 좀 주고 좀 희소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20명을 딱 제한했더니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서 이슬람들도 굉장히 저희 선교센터 20명 멤버에 들어오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사실은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이 딱 차서 들어올 수 없다고 제가 광고를 하고 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밀어 넣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쫓아낼 수도 없고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저희도 그것을 다 계산해 넣고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슬람 멤버가 아닌 아이들도 가끔 와서 이렇게 왔다가 또 가고 또 뭐 하기도 하고 또 계속 물어봐요. 오늘 누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멤버 중에 빠질 사람 없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멤버로 된 아이들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결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멤버 중에 만약에 멤버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일을 무단 결석하면 너희들은 멤버 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결석이 없어요. 혹시라도 뭐 아프거나 그러면은 꼭 저한테 얘기를 하고 빠집니다. 왜냐하면 멤버 자격을 잃어버릴까봐. 예,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거의 주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희 오마바파 선교센터 사역 중에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교회 학교에 자료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사 강습회를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 교회 학교를 위한 시청각 자료들과 오디오 자료들을 교사들한테 대여해주고 있고요. 교사 강습회를 열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교회 학교가요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사역하였던 반데알 람페르 교회의 어린이 사역인데요. 사실은 이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먼지구덩이 식당에 목사님 식사하시는 탁자 밑에서 아이들 몇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재도 없고 준비도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이 오면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안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정말 이거는 교회 학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부탁을 하셔서 가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교사들의 텃세가 굉장히 심해서 왜냐하면 제가 9시 교회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9시 반 외에 5시 반과 새벽 5시 반과 오후 5시 반 선생님들이 굉장히 텃세를 좀 부렸었어요. 왜냐하면 9시 반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 새벽 5시 반과 오후 5시 반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그래서 좀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옮겨오면서 제가 이제 살라티가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교회 학교 시청각 자료실과 그다음에 교사 강습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교회 학교 자료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도서관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자료실 같은 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장소가 너무 좁은 데다가 너무 너무 오래된 집을 얻다 보니까 곰팡이가 계속 피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료들을 잘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자료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좀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선교부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